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만나게 되었네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거룩해지고 또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삶에 말씀 순종과 예배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삶이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교제권이 회복된 것. 그래서 이제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본질이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신령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반대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육적인 삶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삶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내 영혼이 진리와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 충만해야 된다고 주기도문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게 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들을, 이렇게 사는 삶을 신령한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하고 분쟁이 있고 또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는데 또 어떤 은사는 큰 은사, 어떤 은사는 작은 은사, 또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이러한 분쟁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이것은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즉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때에 신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주를 주목하라. 1절에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안 신령하다는 말이지요. 왜 안 신령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늘 보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같이 사람 생각, 세상의 높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이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7분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건달이었습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다가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제주도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제주도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처음 사회 갈 때 매도 맞고 굶주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나중에 제주도에 지금 이기풍 목사님 성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교 기념관에 이기풍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 라는 유언이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셨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읽은 2절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펼쳐놓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끌려간다.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상은 자기를 높여주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깹니다. 자기를 높여준다고. 아담도 깨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미혹하여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꾸 쳐다보게 해서 돈에 끌려가게 합니다. 명예와 높은 자리를 자꾸 마귀는 바라보게 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합니다. 돈이 높은 자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선악과를 쳐다도 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깹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다시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돈 쳐다보고 권력 쳐다보게 하니 돈이 우상이 되고 높은 자리가 우상이 되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돈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돈을 바라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다 보니 주님 그 크신 사랑 앞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정욕 덩어리인 자기가 보이게 되니 자기를 낮추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자기를 높이는 자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기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기적을 바라보고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쳐다보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생명이고 십자가가 그렇게 하는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숙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이기풍 목사님 유언을 들으십시오.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어로 말하라. 신령한 자는 사람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하려면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3절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여기서 저주할 자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회사에 잘릴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로부터 외면 왕따를 당할 것 같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릴 때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쫓아오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 생각으로 재물을 나눠주면 뭐 먹고 살고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쫓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가 저주할 자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자기의 삶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삶이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주시라면 왜 말씀 안 붙들고 불순종의 삶을 살까요? 주가 주이시니 주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삶에 예수가 주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영어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펼쳐놓은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왜 은사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누가 더 큰 은사냐?
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은사가 없다. 이렇게 비교된 삶을 그렇게 살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국은 그 은사마저도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은사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은사를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왜 그 은사가 자기 것이냐? 은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쓰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신령하게 살았다는 말씀이 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늘 부인하고 주를 쫓아갔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이제는 주를 위하여 또 다른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신령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시고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영어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되시고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